그렇게 자기밖에 몰랐던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죽고 나니까 진짜 또 아나무인격으로 이 요셉만 끼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그 형들, 다른 자식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집안의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신들이 요셉을 그렇게 몰래 팔아 제끼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한 상황에서 지금 아버지는 날마다 죽겠다고 울고 있어요. 지금 이걸 바라보는 이 아들들의 마음이 편했겠어요? 아주 불편했죠. 근데 자신들이 잘못은 했지만 묘하게 이렇게 요셉만 사랑하다가 요셉이 없으니까 죽겠다고 우리는 또 아나무인격으로 저렇게 맨날 울고불고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해요? 미웠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마음이 제일 심했던 게 누구냐면 그 여러 자식들 중에 유난히 이 마음이 심했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유다였어요. 유다. 왜냐? 자기가 팔자고 했거든. 자기가 야, 우리 어차피 동생이고 혈족인데 우리가 죽여봐야 무슨 이득이 있겠어? 야, 이거 팔자 해가지고 사실은 유다, 그 요셉을 팔았던 게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에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화가 생기는데 그 화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다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모습을 보다가 그냥 화도 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 속상하고 하니까 그냥 가출을 해버려요. 그걸 보다 못해서 그냥 집을 떠나버려요. 그 갑자기 떠난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38장의 내용입니다. 네. 근데 38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조금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를 꾀서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도덕적인 관점으로 볼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도덕적으로. 예.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버님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목사인데 자기 아버님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늘 마음에 불편했는데, 이 어르신네가 그렇게 책을 잘 보시는 분이라 성경책을 들여서 성경책을 읽다 보면 아버님이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아주 읽기 쉬운 뭐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해서 드렸대요. 이 어르신네가 책을 쭉, 그래 내가 뭐 네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성경책은 봐줘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제 이 어르신네가 성경책을 보는 거야. 보다가 어느 날 이 목사 아들이 아버님 성경 잘 보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성경을 그 아들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이따위 책을 나보고 읽으라고 그러는 거야 뭐야? 읽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말이 이런 썩을 책을 나한테. 이 아버지는 성경이라고 그래서 아주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아주 인간의 그 성품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굉장히 좋은 책으로 알고 인간의 지혜를 배우려고 이런 마음을 갖고, 그래도 아들이 목사니까 보려고 책을 봤는데 이거 웬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이따위 책을 나한테 읽으라고 하면서 아들한테 던져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3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다 안 읽으셨겠어요? 그분은 38장에 그냥 보고 덮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이게 왜 38장에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고, 그것도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그 중간에 마치 삽입구처럼 빵 들어갔어요. 너무 생뚱맞게 38장에 딱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주 불편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불편한 38장의 이야기가 왜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요 다음에 이제 38장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38장이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얘기하려면 쉴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이 없어. 제가 그래서 오늘은 마치 연주회 앞에 한 세션 끝나고 잠깐 쉬듯이 제가 지금 잠깐 먼저 좀 쉬려고 하는데, 쉬기 전에 여러분들 퀴즈 좋아하시니까 제가 퀴즈 하나 하고 잠깐 쉬려고 그래요. 우리말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란 말 있죠. 이게 무슨 뜻이죠?
항상 남의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욕심이 많거든. 하여튼 뭐든지 남의 게 커. 똑같은 걸 줘도 내 거보다 남이 더 커 보여요. 이게 남의 게 항상 커 보이는 법인데, 아니 혹시 이 퀴즈 아시는 분 있으면 이렇게 다른 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나 그거 알아. 탁 일부러 얘기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항상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보다 커 보이는데, 유독 이것만은 자기 것이 제일 커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남의 게 내 것보다 커 보이는데 이것만큼은 내 게 제일 커 보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자, 요건 정답입니다 라고 생각. 자, 이제 얘기하셔도 돼요. 이제 편안하게. 예? 내 자식이요? 내 자식이 제일 커 보인다고요? 뭘 것 같아요? 내게 가장 커 보이는 거. 아버지가 나만 이뻐할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제일 사랑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클 것 같다. 네? 정답이에요. 고난, 또 상처.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가장 크게 느껴요,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장, 나 같은 상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 뭐라 그래. 이제 항상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내가 겪은 상처는 이 세상에서 내게 제일 커. 이게 사람들 모든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세상 이야기고,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고난이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우리 삶에 있는 이 고난은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말하는 고난의 어떤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교회 안에서 무슨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신나게 열었어요. 네, 여러분, 이런 거 지금은 없으니까 갈 데도 없는데, 하여간 내적 치유한다고 신나게 돌아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가보면 여기서 하면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치유를 너무 좋아해서 그거 치유 받느라고 계속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다니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잘못된 고난의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성경책이 아닌데 가게 흐르는 저주 뭐 이런 얘기 들었죠.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야 됩니다. 제가 끊어낼 테니까 일단 헌금을 바치시죠. 뭐 이래가지고 구판을 벌리지 뭐 차라리. 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다 저쪽에서 잘못된 사고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 번 다 그 주갈성에 다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지금서부터는 제가 이제 쭉 한번 가겠습니다. 얘기가 끊기면 안 돼서 제가 좀 미리 좀 끊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38장의 내용을 너무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혀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시는 분들도 복습한다 생각하고 제가 38장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출한 유다가 그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 모습을 보다 못한 가출한 유다가 어디로 가냐면 이 가나안의 성읍 하나인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의 딸과 그냥 동침하고 애를 낳고 살아버려요. 3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지금 유다가 갑자기 형제들을 떠나, 집을 떠나 가출을 해서 이 아둘람이란 곳에 와요. 그리고 거기에 가나안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요. 친구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히라를 통해서 가나안 사람 수아를 소개받습니다. 수아도 또 친구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 수아의 딸을 보고 그냥 그 딸을 데려다가 사실 자기 아내를 삼은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같이 아내를 삼고 아들 셋을 낳습니다. 38장 3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그냥 아들 셋을 내리납니다. 그리고 이 아들 셋을 낳은 다음에 이 큰 아들 엘의 아내를 취해요. 시간이 빨리빨리 가죠. 큰 아들의 아내를 얻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며느리죠. 첫 번째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3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여기서 처음 등장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설명하겠지만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이 큰 아들 엘이 악함으로 그를 죽인다고 성경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큰아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죽여버리시니까 그냥 큰아들이 졸지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하고 결혼했던 다말이 갑자기 과부가 되죠. 여러분 형사 취수제가 있는 거 아시죠? 예전에는 어쨌든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반드시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둘째 바로 오난이 형 대신 들어가서 형수에게 형의 씨를 잇게끔 그 씨를 잇게끔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철저한 의무예요. 근데 이 오난도 나쁜 놈이에요. 자기가 씨를 줘서 낳는 자녀가 자기 자녀가 되지 않을 걸 알고 안 줘버리는 거예요. 38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라고 땅에 설정하며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이시니. 아니 안 줄 거면 들어가지 말아야지. 들어가 놓고선 또 안 주는 건 또 뭐야.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 둘째 오난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하루아침에 유다는 아들 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셀라가 좀 어린 셀라가 아들이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말을 유다가 고운 눈으로 안 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와 이스라엘 민족 정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극서고 극동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며느리가 와서 아들 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 둘 잡아먹은 며느리가 된 거예요. 다말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 아들들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는데 유다 눈에는 이 며느리 탓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너는 친정에 가서 있어라. 수절하고 있어라. 이 셋째를 너한테 사실 줘야 되지만 아직 어리지 않냐. 시간이 필요하니까 너는 아버지 집에 가 있어 하고 며느리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버립니다. 38장 11절에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지금 유다도 셀라를 이 다말에게 이 씨를 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줘야 되지만 아직 어리다는 핑계로 행여나 죽을까 봐 겁이 나니까 다말을 집에 보내는 거죠.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상황 갑자기 느닷없이 며느리 하나 들였는데 아들 둘이 죽은 상황이고 이 아버지 유다는 느닷없이 이 다말에게 뭔가를 탓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며느리 다말은 아무 죄도 없어요. 그냥 그 두 아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왠지 유다를 계속 째려보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 다말을 째려보는 분위기. 그러니까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데 이 상황에서 이 막내 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유다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점점 자기가 아들 하나 잃고 죽네 사네 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야곱의 아버지의 모습이 보기 싫어서 뛰쳐나왔는데
자기가 그 아버지 야곱의 똑같은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며느리를 보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자기 아내마저 죽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애도 기간이 있어요. 한 3개월 정도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유다는 자기 친구 그 가나안 사람 아둘람 사람 히라하고 같이 양털을 깎는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딥나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딥나라는 곳에 그 자기 시아버지가 온다는 것을 소식을 들은 그 며느리 다말이 갑자기 이 과부의 옷을 벗고 옷을 얼굴도 감싸고 몸도 감싸고 시아버지 쪽으로 가요. 시아버지가 올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갑니다. 38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감싸 휩싸고 딥낫길 곁 에나임 무태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거리에서 만난 지금 이 다말을 며느리라고 생각은 상상도 못하고 그냥 창녀로 보고 이 창녀라고 생각하고 이 유다가 그 창녀에게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게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저씨 돈은 어떻게 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카드냐 현금이냐 뭐 이렇게 할부냐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지금 없으니까 내가 내 이 새끼 염소 새끼 하나 줄 거다. 그걸 어떻게 믿죠? 저에게 담보물을 주시죠. 그래, 그럼 뭘 줄까? 그랬더니 이때 이 다말이 눈만 딱 보이는데 당신의 도장과 끈과 지금 짚고 있는 지팡이를 담보물로 달라고 그래요. 이 도장과 도장에 달려있는 끈과 지팡이는 사실상은 그 마치 항상 가지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야, 안 돼. 이건 담보물로 줄 수 없어.가 아니라 유다가 그래. 이거라도 줘. 지금 상황이 이거 안 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빨리 주고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담보물을 주고 이 창녀라고 생각하는 이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3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하등의 갈등이 없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 근데 문제는 딱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양털 깎는 일이 끝났어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담보물을 찾아야 되니까 이 염소 새끼를 그 창녀에다가 줘야 되는데 자기가 또 글로 갈 수 없으니까 그 자기 친구 자기 친구한테 이걸 부탁합니다. 가서 야 거기 창녀가 있을 거야. 거기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좀 갖다 주고 와. 그리고 내가 맡긴 그 담보물 좀 찾아다 줘 하고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친구가 그건 또 친구들끼리 이런 부탁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또 염소 새끼 하나 끌고 가가지고 갔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 주변 사람이 아니 여기는 창녀가 없는데 무슨 창녀를 찾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히라가 다시 그 유다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수소문에서 찾아봐. 이게 좀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그 담보물을 찾으려고 창녀를 찾아서 수소문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하니까 야 괜히 그거 찾다가 부끄러움만 당할 것 같으니까 알았다 그냥 놔둬라. 그냥 내가 그거 중요한데 포기하자 하고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유다는 자기가 그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포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얼마 안 돼서 그 며느리가 사는 마을에서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이 어떤 사람이 딱 유다에게 알려줘요. 이거 참 민망한 얘기인데 그 당신의 며느리가 지금 임신을 한 것 같다고. 아니 지금 과부로 수절하고 있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기가 막힌 거예요. 유다가
이 자기 며느리가 행음해서 임신까지 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사실은 유다의 속마음이 튀어나와요. 메이야? 이 내 아들 둘이나 잡아먹은 며느리가 이제 쪽 행음까지 해?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입에서 튀어나간 말이, 아주 살벌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장 24절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대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지금 이 순간 튀어나오는 말을 보세요. 메이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욕도 나왔겠죠? 당장 끌어서 불살라. 네.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그 속 안에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에 대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 유다가 보낸 그 이제 사람들한테 끌려 나가면서 저를 죽이기 전에 이 아이의 나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잉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물건이니까 이것을 시아버지에게 반드시 먼저 보여주세요 하고 그 지팡이와 끈과 지팡이를 사람들한테 주죠. 그 사람들이 부랴부랴 이 유다한테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자기 물건인 도장과 끈과 이 지팡이를 보게 되는 거죠. 38장 25절에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그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유다가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예요. 왜요? 자기 거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때 창녀라고 알고 정신없이 들어갔던 그 창녀가 바로 자기 며느리 다말이었던 거죠. 순간 그걸 보는 순간 이 우리 표현이 있잖아요. 뭐 방망이로 머리 맞은 것 같다는, 아마 유다가 그랬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전율이 흐르면서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 유다는 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결국 그 며느리를 임신시킨 당사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을 이해하고 유다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다말은 유다로 인해서 임신을 하는데 또 그냥 쌍태를 임신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 둘이 이제 출산을 할 때 먼저 손이 하나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산부가 거기 애기에다가 손에다가 줄을 탁 빨간 줄을 매요. 근데 그 손이 다시 쏙 들어가. 그러면 다른 놈이 먼저 나와.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둘째가 먼저 나온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터뜨리고 나온다고 해서 첫째, 그러니까 둘째죠. 근데 먼저 태어난 그 베레스고, 그렇게 이 두 번째 나오는 거를 세라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둘째가 먼저 나온 셈이 된 거죠. 왜냐하면 먼저 팔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차자를 하나님께서 늘 선택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계속 둘째 아벨, 그 다음에 야곱, 에서가 아니고 야곱, 여기서도 베레스,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도 또 에브라임에게 또 축복하는 이런 차자를, 둘째를 계속 선택하는 그 기준이 성경에 연결되는데 여기서도 베레스가 결국은 둘째인데 먼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베레스가,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까지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6절을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는데 베레스가 연결되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나손을 낳고 살몬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여기 살몬 보아스 하면 우리가 익숙하죠. 살몬에서 라합이 나오고 보아스에서 룻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오벳, 이세, 다윗 왕,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지금 유다가 다말이 이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베레스를 낳는 이 베레스가 결국 다윗 왕까지 연결되고, 이것이 무슨 족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38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연결되는 이 유다의 족보를 설명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이런 단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언급하는 인물들은 다
구속사와 연결된 인물들을 성경이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 유다와 베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유다가 어떻게 베레스를 낳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 38장에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유다가 어떻게 베레스를 낳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도덕적으로 아주 불편하게 여기는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이 유다가 팍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요건 제가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아주 리얼하게 보고 나서 제가 예전에 요 장면을 설명할 때 조연 같은 주연 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단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너무나 흥미진진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37장 이후에 50장까지 내용의 주인공이 요셉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주인공이 따로 있었어요. 누구냐? 유다예요. 유다. 이 37장서부터 50장까지의 쭉 내용에 우리는 요셉이 주인공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유다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 속에 해결을 해주는 게 다 유다예요. 사건을 만드는 것도 유다고,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그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 모든 요셉이 형들에게 마음을 풀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있느냐? 유다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사실은 주인공인데 결국 그렇게 해서 유다를 통해서 야곱이 유다에게 사실은 49장에서 축복을 하고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축복과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앞에 이 유다 이야기는 또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아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지금 이상한 짓거리 했는데 여기서 무슨 복음이 있어? 얘기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요셉의 삶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본 이 38장의 내용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유다가 집을 떠나서 갔던 그 아둘람이라는 곳이 가나안의 31의 성읍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가나안이에요. 유다는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의 히라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고 그와 가깝게 지내고 또 거기서 소개받은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아내를 삼고 아이를 셋이나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완전히 가나안화 되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나안화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본연의 자리를 떠나서 완전히 세속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유다가 이렇게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에서 가나안 여자와 가나안 사람들하고 살고 있는 이 모습을 그 아버지 야곱이 방관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요셉이 죽어서 정신이 없거든. 그래서 자기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지금 야곱은 방관을 하고 있어요. 유다는 이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아버지 야곱은 이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유다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온통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한 유다, 또 이를 방관하고 있는 야곱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삶이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삶 속에서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낳은 아들이 정상이겠어요? 그 악함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튀어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이 두 아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아들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난 정말로 중요한 유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잃고 괴로워하는 그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꼴보기가 싫어서 튀어나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그대로 두 명의 아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그 아픔을 자기가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식을 잃어본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가 자기 아들 둘을 잃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를 그 유다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죠. 친정으로 보낸 다음에 유다는 자신의 아내마저 죽게 됩니다. 아들 죽고 아내마저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은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잃고 그 라헬이 낳은 자식 요셉마저 죽은 상황에 이 야곱 아버지가 느끼는 경험을 유다가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유다 아버지의 마음이, 유다는 자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심정이 이러했구나라는 것을 지금 유다는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아내가 죽은 다음에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유다는 바로 친구 그 히라와 함께 그 딥나로 올라갑니다. 왜요? 양털 깎는데 간 거예요. 양털 깎는 자가 있는 자 그에게로 갔다 그랬는데, 여러분, 당시 가나안에 이 양털을 깎는다는 얘기는 일종의 수확하는 거죠. 그죠? 양털을 키워서 양털을 깎는 이 기간은 일종의 수확 기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양털을 깎는 기간은 하나의 축제 기간이에요. 수확의 기간이고 추수의 기간이기 때문에 아주 축제의 기간으로 펼쳐지는 것이 양털 깎는 행사인데, 이때 잔치를 벌이고 술을 시컨들 먹습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그 기간 동안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술과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기분이 좋고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가서 그 신전에 가서 드리는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과 합궁하는 것이 결국은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축제 기간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예배 보러 오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즌 때를 준비해서 그 바알의 여사제들이 이렇게 사제복을 입고 예쁘게 입겠죠.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살색도 많이 나오게끔 입고 굉장히 예배를 잘 은혜롭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에요. 이 와중에 술에 흠뻑 취한 유다가 그 술 기운으로 가지고 또 창녀를 찾으러 가다가 다말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유다가 완전히 이방의 우상 문화에 완전히 동기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누가요? 유다가요. 하등에 이 가나안 사람과 요만큼의 차이도 없이 완전히 가나안의 이 우상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그 중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이에요. 12지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사실은 그 후손으로 우리는 알지만 메시아가 오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금기시하시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고 가나안 사람과 친구가 되었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바알을 숨기는 그 우상의 그 매음굴 속에 있었던 겁니다. 누가요? 유다가요. 집을 가출해서 아버지 모습이 보기 싫다고 가출한 유다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증거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좀 술이 많이 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어도 다 누군지 알아보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가렸다고 자기 며느리를 못 알아보냐고. 목소리 들어도 알지. 그거 몰라볼 것 같아요? 술이 취해 있고 지금 온통 정신이 없고 그 와중에 지금 창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딱 입구에서 걸린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다말이 예상하고 그 입구에서 바로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자기한테 이 술 취한 며느리, 자기가 술 취했으니까 며느리인지 창녀인지도 구분 못하고 그 며느리에게 들어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정말로 도장하고 이 끈하고 이 지팡이는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그 담보물 내놓으시 하니까 그 중요한 걸 그냥 바로 내주고 그냥 들어가기 바빴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유다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창녀가 되어 있는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모습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창녀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멀쩡히 죄 없는 며느리 다말을 창녀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씨를 받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창녀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 유다와 완전히 대조적으로 다말 며느리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다말이 창녀예요? 경험이 있어요? 아니에요. 느닷없이 다말이, 아무 죄 없는 다말이 갑자기 창녀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시아버지한테 창녀 취급을 받으면서 언약의 자손을 받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말의 모습을 잘 보시면 구속사의 시각에서 이 다말의 모습을 보면 이 다말의 행위는 나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우리의 도덕적인 관념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말의 모습은 잘 보셔야 돼요. 아무 죄 없는 다말이 왜 창녀의 자리로 내려가냐고요. 이 다말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창녀보다 못한 그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지금 다말이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로지 인본주의적인 도덕적인 상황으로 이것을 바라보니까 완전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잘못된 만남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즉 인본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각을 보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창녀짓하고 있는 유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서 그 유다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던 이 38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과 다말 이 두 주인공 속에서 누가 창녀예요? 누가 창녀란 말이에요. 근데 사건 속에서 보니까 창녀짓을 한 건 다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말이 창녀짓 했지,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 입장에서 보면 진짜 창녀는 유다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죄인인가요? 우리가 죄인인가요? 근데 십자가에 달렸잖아. 죄가 있으니까 달렸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죄인이겠지 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이에요. 예수님이 외형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죄인은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38장에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 이 유다의 불륜 같던 이 이야기, 다말의 아주 부도덕한 이런 보이는 이 이야기는 정말로 아무 죄 없이 요셉이 또 노예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를 팔은 형제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이 다말의 이야기 속에 압축이 되어 있는 거고, 또 그 요셉의 이야기는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속사에서 유다와 베레스의 낳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한편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우리의 눈이 뭘로 봐서요? 오로지 우리의 도덕적인 관점으로. 예.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합리적 사고의 세례를 받고, 과학적인 사고의 세례를 받고, 도덕적인 사고의, 완전히 유교적인 사고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봐도 오로지 나의 그런 실용적, 합리적, 과학적 이런 기준으로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들의 그런 사고적인 그런 방향을 틀어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가 계속 지금 틀어놓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시각에서? 하나님 시각에서. 예, 이것을 다른 말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또 영상으로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많은 주갈성 성도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의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죄인된 우리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감동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성경을 통해서 삶과 인생의 지혜를 뽑아내고, 이런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날마다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야 되고, 교회 와서 감동받아야 되고, 재미있어야 되고, 삶과 깊은 인생의 지혜를 얻고 갑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뽑아서 이걸 주면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요. 박수를 치고요, 환호하고요. 이런 표현은 좀 너무 속되지만 교회가 커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점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우리 이 성경 강좌, 성경 이 공부 첫 시작하는 날서부터 얘기했던 거 있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덩어리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네. 제가 계속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창녀인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창녀의 자리로 내려가신 상황을, 지금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창녀의 자리,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린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복음이죠. 여러분들, 이 모든 복음을 잘 깨닫고 정말로 우리 대신 창녀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